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에베소는 당시의 국제무역항으로서 헬라 문화가 찬란히 꽃피었던 도시입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다이애나라고도 불리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미의 여신으로도 불렸던 그 이기에 그에게 바쳐진 신전도 그 크기와 아름다움이 남달랐다 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무너진 기둥 몇 개만 보이니까요. 다만 그 기둥이 세워졌던 흔적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3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크기, 규모, 높이를 생각해 보면 가히 이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이 신심, 비록 우상이지만 그들의 신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종교심이 얼마나 깊었는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신이 아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에게 헌정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르테미스 신은 미의 여신으로 불리지만 그 이전에는 원래 사냥의 신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사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냥으로 먹거리를 구했었거든요. 근데 사냥감을 만나는 것부터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느 사냥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정없이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흔적들이 발견되는 곳에서 사냥감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어렵고 길고 힘들다 보니까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때에 이 사냥을 담당한다 생각했던 신이 바로 비록 여신이지만 아르테미스 신이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에게 축복받은 사람은 사냥감을 쉽게 만났다 합니다. 그것도 무서운 맹수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사냥하기 쉬운 사슴이나 노루나 그런 사냥감들 말이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을 섬겨야 빨리 귀가할 수 있다. 또 안전하게 사냥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이 아르테미스 신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생깁니다. 바로 번영의 신입니다. 사냥에서 먹고 살던 시대에 사냥감을 많이 얻는다라는 것은 부의 기준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부요함을 누리다 보면 당연히 출산에도 힘을 쓸 여유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붙여집니다. 바로 다산의 신입니다. 사냥의 신이었다가 번영의 신이 되었다가 이제는 다산의 신이기까지 한 아르테미스. 그는 소아시아 대륙의 어머니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계사 시간에 혹은 인터넷 페이지 중에서 이렇게 조그만 토기인데 얼굴은 알아볼 수 없지만 이렇게 가슴 부분에 젖가슴이 여러 개 달린 그런 토기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그 젖가슴 여러 개 달린 그 장신구가 아르테미스 신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와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그럼 젖가슴을 왜 그렇게 달아 놓았는가? 아까 말했듯 다산의 상징이니까. 그 젖을 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반 여성처럼 유방이 2개다. 그러면 다 먹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분명 수많은 젖가슴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조각상을 이렇게 흉물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던 길에 이곳 에베소를 잠깐 들린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광 상품이 성행했습니다. 종교심이 대단한 나라 그 도시에서 관광 상품이란 당연히 이 종교 상품입니다. 특별히 뭐요? 아르테미스 신을 조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링 하나씩 달고 다니시잖아요. 요즘 키보드 키링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그 전에는 인형을 많이 다루셨던 것 같고 거기에 그런 것처럼 아르테미스 신 조각상을 가지고 다닌다. 특별히 인기 있었던 재료는 은이었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은이요. 금은 너무 비싸서 은으로 만든 그 조각품이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인 길드의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도시에 와서 이 우상 관련된 상품이 성행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무 능력이 없다. 이건 아무 신도 아니다. 그냥 은이다. 장신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자신들의 장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니까 바울을 죽이려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건들 그 당시에 종교심이 대단했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숭배다라고 하니까 사람을 죽일 계획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게 에베소 도시입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에 흘렀던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런 도시 안에서 아르테미스 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사실 절에 가든 뭐 천주교를 가든 그 외에 뭐 어떤 종교를 가든 심지어는 이단을 섬겨도 국가적인 체벌은 없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을 섬겨야 한다. 이것은 도시의 정책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는 부유하고 싶지 않아. 나는 거지로 살래. 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번영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니 가난과 빈곤을 택하는 것 아닌가. 두 번째로 사회적인 인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유별나? 예수란 사람이 뭔데? 라는 그런 조롱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에 의한 회방 계획,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왜? 그들은 어째서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것일까?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번영,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된 일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누가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창고를 열어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인간이 조각하고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아르테미스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신전에 가서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며 그 젖가슴 여러 개 달린 흉물스러운 장신구를 사고 애지중지할 때에 이들은 볼품없는 십자가 그 하나를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아르테미스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했던, 모두가 넓은 길로 갈 때에 좁은 길을 선택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받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번성케 하고 형통하게 하는 일을 누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일상은 세상에서의 성공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한두 시간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 원리,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 믿고 따를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지 마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늘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과 우리에게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불과 이 한두 시간이 아깝다? 과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마음일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런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한 30년 가까이 예수 믿는데 별로 제 삶이 번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자어라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하루하루 쓸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매일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참으로 예배해 놓으셨고 그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암담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마다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아까 성도의 교제 시간에 보았던 영상 2015년 청년주일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한 11년 전의 영상인데요. 사실 삶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보이죠. 11년 전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 선배 청년들도 알바하느라 힘들고 기업에 취직하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정말 바쁘게 살면서 믿음 하나 잃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오늘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도 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목사님, 청년들의 삶이 11년 동안 바뀐 게 없네요. 겉으로만 보면 그렇지요. 11년 전 그 청년들의 삶이 여전히 궁핍하다면 저도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만 그 선배들 지금 상공플러스 교구에서 또는 지역교구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 후원하고 우리에게 걱정 마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 여러분들이 상공플러스 되면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 합니다. 저 역시도 20대 때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 40을 넘기니까는요. 그냥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뭐 엄청 떼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늘 애슐리 사주고 싶지만 안 돼서 순대실록 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몇 명이 오든 저에게 밥 사달라 할 때 제가 거절한 적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만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걸 저는 체험해서 아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체험해보지 못하셔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미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걱정과 염려보다는 우리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신뢰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어서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매일 하나님 채워주신다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가 라는 불안함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 하는 걸 믿음의 여정 신앙 순례길이라고 하거든요. 신앙 순례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합니다. 그걸 혼자 걸으면은요, 금세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옆에 같이 걷는 이들이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주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각자를 돌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각자를 돌에 비유를 해요. 물론 그 자체로도 존재 의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까요. 우리 각자로서도 우리는 참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로 있을 때는 그냥 돌 하나에 불과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쌓이고 쌓여 마주보고 마주보아 하나님 거하시고 예배 받으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하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어떤 유익인가? 첫 번째는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요, 자기가 참 괜찮다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연애하기 전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남자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든 잘 맞춰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연애를 해보니까는요, 저는 생각보다 속이 좁더라고요. 눈만 작은 게 아니라 마음도 좁았습니다. 여러 연애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훈련이 되더라고요. 아, 이러면 결혼을 못 하겠구나.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게 되고 나의 편견을 바꾸게 되고 좀 더 열린 마음과 사고를 가지게 되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오해와 착각 속에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우리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풍성한 찬양과 영성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겠고, 혹은 나의 장점을 통해 또 누군가가 자극받아서 동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마찰을 겪기도 하고 또 화해하면서 신앙과 인격이 단련될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약점이 보완된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얻을 두 번째 유익은요, 이 공동체 자체가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음욕의 시험이 오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날보다는 그냥 허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태해지게 되고 점차 신앙생활과 멀어지게 되겠지요. 그 와중에 고난이라도 겪게 되면 하나님 표적 삼아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겠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혼자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초대를 해 줄 겁니다. 반대로 우리도 역시 누군가 혼자 외로워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찬양하게끔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선한 역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데 나를 위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셔도요, 내가 재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우리 구역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 아니죠.
내가 중보하는 그를 위해 하나님 역사하신 바 하나님 계시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중보 기도의 힘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신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기에 내가 그 응답을 누릴 수도 있겠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단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유익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은요, 혼자일 때보다 더 재밌는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수련회 가고 싶어도 혼자 어디 외딴 연합 수련회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 오시면 어마어마한 수련회가 매년 열립니다. 올 여름 수련회 장소도 이미 예약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내 영성순례 솔직히 저 머리 빠져요. 제가 여행사 직원도 아닌데 맨날 이렇게 어디를 갈까 조사하고요. 밥도 이렇게 찾아보고요. 여러분들의 기호를 고려해서 최적의 동선을 짜거든요. 나중에 여행사를 차려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미 많이 짜놓으신 거 아는데 좀 내놓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압축해서 친절하게 파일 하나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목사님, 올해 7월 2일 날 가시네요. 날짜가 좋은 것 같아요. 강릉에서 만나요. 제가 싫다 그랬습니다. 우리 과천 청년들하고만 움직일 거다. 니들은 니들끼리 놀아라. 농담이지만 여러분들 이걸 혼자 하기에는 분명 누리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용기 내시면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부담감 조금 있으시더라도 몇 번 안 됩니다. 한 두세 번 오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주에도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국내 영성순례 청년교회 등록 안 하면 신청 못 하나? 그렇죠. 오늘 등록하시면 되죠. 몇 개월 지나야 갈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그냥 오늘 바로 등록하셔서 신청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수들 중에는요, 일단 에스파가 있고요, 아이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악뮤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악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그 동생 이수연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잖아요. 이렇게 살도 많이 찌고, 그때 이찬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동생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원래 나눴던 집을 합치고 동생이랑 같이 운동을 해요. 안 그래도 삐쩍 마른 애가 동생 살 빼주겠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더군요.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습니다. 동생 데리고요. 걷는데 둘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또 오빠가 기다려주진 않더라고요. 역시 남매 바이브인가 봅니다. 오빠는 아침에 항상 1등으로 먼저 길을 나섰다. 동생은 꼴찌로 길을 나섰다. 도착도 둘의 시간 차이는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오빠 이찬혁이 동생을 위해서 매일 했던 것, 저녁 식사 준비라고. 이수연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자 걸었지만 매일 저녁은 함께 먹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교구가 그런 가족 공동체,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일주일 시간 동안 떨어져서 각자의 리듬대로, 각자의 템포대로 각자의 삶을 살지만 매 주일마다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의 교제를 나누고 친교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각자 걷지만 또 함께 쉬어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분명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또 이 믿음의 여정, 신앙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교구에서 함께 신앙 순례길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용기 내주시면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지칠 때 따뜻한 스프, 고기 같은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할 소문의 낙원,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